우리 앞뒤 좌우로 신년이니까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행복합시다. 네. 여러분, 교수들이 올해 한 해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요, 가히불개를 꼽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가히불개를 교수신문이 전국대학 교수 935명에게 설문을 하여 50.9%를 차지하여 1위가 됩니다. 가히불개는 논어의 위령 공편에 처음 등장합니다. 공자는 가히불개 쉬가위, 즉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가히불개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나옵니다.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가히불개가 사용됐답니다. 이 밖에 육계 미창이 2위를 차지하는데요,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 3위는 누란주의라고 해서 여러 알을 쌓아놓는 듯한 위태로움이 있다는 거죠. 교수들이 선택한 올해 사자성어를 보더라도 내년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난도 교수팀들이 만드는 이 트렌드 코리아 2023년을 보면 첫 마디가 내년을 예상했을 때 첩첩삼중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가히불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도 혹시 고치지 못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을 했고, 아니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고치지 못하고 오늘 신년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칠 것은 다 고치시고 진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감사로 쓴 시입니다.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자신이 받은 벅찬 체험을 간증함과 동시에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권면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갈 것을 염려한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을 하게 되죠.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결국에는 국경을 넘게 되고요 블레셋까지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블레셋의 한 성읍 가드에 가게 되고 그 가드에서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는요 롭에서 남서쪽으로 37km 떨어진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 장군, 특별히 가드 출신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첩첩삼중 사면초가,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쫓겨서 고향으로부터 도망을 쳤죠. 도망을 친 곳이 피하고 싶은 자기의 적국 골리앗을 죽인 골로 자기는 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다윗이 자신의 지금 상황을 표현하기를 심히 두려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두려운 상황,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다윗에게 내려주십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인데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적국의 왕 앞에서 죽을 상황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미친 강이
미친 척을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통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기를 내게 미친 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아기스로 하여금 저놈이 일부러 연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미친 사람을 해쳐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놔둬라 라고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시편 34편에 34 옆에 부제가 있는데요, 제목이 있는데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감격하여 이 시편 34편을 지은 거죠. 시편 34편 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하심을 맛보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혜를 너희들 직접 경험해 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초죠. 기본을 잡아줍니다. 왜곡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성경을 단순히 지식, 이론적으로 공부한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앙은 냉랭해지고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순종하고 이 간증이라 불리는 체험이 있으면 능력이 있고 역동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영국의 신학자 찰스 브리지슨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신학적 이론은 우리를 얼음 세계로 인도한다. 하지만 경험적 신앙생활은 우리를 복음의 광명과 뜨거움 속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다 그 사람의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슬람이든 불교든 다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돌을 닦았다. 돌을 닦은 것도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머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마음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에 관해 많이 들어도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거죠.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해야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표현을 할 때 1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자신의 체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늘 간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2편 5절에 욥이 하나님을 고난 중에 만난 다음에 그의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으나 그냥 귀로만 지식적으로 알았으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눈으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표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표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셔서 올 한 해 믿음의 간증이 우리 큰은혜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표현했던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라는 것은 의인법 중에 하나인 신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 8절을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코로 숨을 쉬시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하나님, 분노를,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는 신인동령 동성적 표현이죠. 다윗도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인데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은 전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았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거죠. 인간은요, 육체의 한계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견인질의 기술을 여러분 발달을 사용하시겠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사람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한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1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즉시 다가와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안전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사우스웨스턴 항공인데요, 특별히 이 비행기는 2018년 4월 17일 사우스 항공의 138편인데요 이 비행기가 비행 중에 1번 엔진이 폭발합니다. 한번 부서진 항공기 보여주시죠. 저렇게 1번 항공 엔진이 폭발하여 이 비행 중에 공중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기내는 순간 아비규환이 됩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했던 조종사는 56세의 테미조 슐츠라는 여성 조종사입니다. 여러분, 슐츠는요 급박한 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간제탑과 교신을 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착륙할 예정인데 기체가 손상되었습니다. 기내에 부상당한 승객이 있습니다. 비상 착륙을 시도할 거니까 도착한 즉시 의료팀을 불러주십시오. 감사하게도 필라델피아 공항에 비행기가 안착을 합니다. 슐츠가요 가이드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터뷰 도중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창조주를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죽는다는 말이죠, 하는 의문이 들었다. 지상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평화원이 나를 찾아왔다.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는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것 같다. 지금 직면한 문제인 비행으로 나는 재빠르게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탐스칸 승객 143명과 승무원 5명을 구하기 위해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행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해군 조종사 그리고 여행 비행기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가? 그녀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했고 그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을 이루어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닿는다까지
무엇이든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2023년 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과 용기를 얻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귀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 34편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어린아이를 둔 엄마는요, 여러분 항상 아이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가 잠들어 누울 때는요, 누울 때 집안일을 하면서도 귀는 아이를 향해서 늘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응애 하고 소리 지르면 엄마는 달려오죠. 아빠는 그냥 꿈속에서 하나님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엄마가 달려가서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기에게 만마를 줄지,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줄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고 아버지 그냥 한숨만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신음조차 낼 수 없을 상황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우리의 형편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58장 9절과 11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몽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여호와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기도입니다. 시편 34편 4절과 6절에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간구하였다, 부르짖었다, 기도로서 위기를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4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에 해당되는 용어는요, 본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계속하리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반복되어야지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길을 여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다윗의 권면이죠. 여러분, 체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여러분, 무릎 신앙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34편 18절과 19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다 문드러졌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여러분 올 한 해 겪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무릎 한번 하나님께 꿇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십니다. 두 번째 태도는요, 확신입니다.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과 5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만 두려워하시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시면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없어지고 영적 생활에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요, 인간의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존경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첫 번째로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강한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젊은 사자라도요, 배가 고픕니다. 허기가 집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강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면 결코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만족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아쉬울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아쉬울 것이 없이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려면 부족하잖아요. 어려움을 더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경외를 하면요,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최고로 존경하는 자역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9절과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년감사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33편 19절과 20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뼈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도 꺾이지 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뼈,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구들, 자녀, 손자 한 명 한 명까지 하나님께서 꺾이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의 확신 하나만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찾고 계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남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의 확신의 싸움입니다. 믿음에서 이기면 삶에서 이기고 믿음에서 지면 삶에서 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찰스 스윈돌이 다시 웃자는 책에서 기쁨을 빼앗는 세 가지 요인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근심입니다.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는 일에 대한 터무니없는 염려, 이 근심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진답니다. 둘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심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쌓이고 쌓이면 정신과 육체를 괴롭히고 모든 질병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공포입니다. 위험이나 불행이나 고통이 있을 때 느끼는 불안정으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근심, 스트레스, 공포는 기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공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느끼는 공포는 5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뱀 공포증, 고소 공포증, 어둠 공포증, 지하철 공포증, 어떤 사람은 알러지 때문에 땅콩 공포증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자 공포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포증을 치료하는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들은 공포의 대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공포의 대상을 맞닥뜨릴 때 그 공포를 치유하다고 하죠. 여러분, 성도도 똑같습니다. 성도도요, 인생의 공포를 느낍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를 안 느끼는 것,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도도 다 공포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도가 그 공포를 이기고 담대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은요, 그 공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를 여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싶다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근심, 스트레스, 공포를 이기는 성도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분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네퍼가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하나님은 경계선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한복판에,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계시는 분입니다. 비밀 장소로 피신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인생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구경하시는 분 아닙니다. 숨어서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두려운 사건 가운데 함께 계셔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를 여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2023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눈과 인자한 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올 한해 믿음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